오늘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여기에서 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랬거든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게 있대요.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들으면 너희 속에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건 어렵겠죠. 왜 그러면 어떨 때는 되는데 어떨 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지가 이제 굳은 사람은 뭐 좀 될 수도 있겠지만,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끝까지 누군가가 나를 붙들고 이렇게 가주면은, 그러면 가능한데, 내가 스스로 막 뭔가 하려고 그러면 어떨 때는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런 거죠. 팔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잡는데, 한쪽에 이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팔을 잡았다고 해봐요. 이렇게. 근데 나도 예수님을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팔이 힘이 너무 강해. 내가 이제 어떨 때는 놓칠 수도 있잖아요. 내 자신이 놓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힘이 너무 강해서 나를 이 팔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이게 이제 붙들려 있는 거죠. 그러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힘이 약해가지고 나를 놓아버리면, 그러면 이게 서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이 워낙 강하시니까 내 힘은 빠질 수 있는데 예수님은 힘이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 팔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힘은 가능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죠. 빌립보서 1장에 우리가 27절을 한번 볼까요? 27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열심히 노력하라는 얘기인가? 열심히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생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 생활하라는데 그 번호가 써 있고 밑에 이제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써 있거든요. 생활하라는 말이 뭔가 보니까 거기에 시민 노릇이라는 얘기가 있죠. 시민 노릇, 시민 노릇을 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폴리티오라는 단어예요. 폴리티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시민이 된다라는 단어예요. 시민이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생활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좀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뭐 이런 걸 얘기하겠지만, 시민이 된다는 말이고요, 살아가는 거, 산다, 또 경영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생활하는데 어떻게 생활하냐면,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그 신앙이라는 말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테피스테이라는 단어예요. 테피스테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확신, 믿음, 그러니까 신념, 믿음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실함, 진실함, 진리 가운데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함없는 너의 그 믿음,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 그 복음에 대한 믿음, 변함없는 복음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성경을 크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크게 이렇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율법,
하나는 복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간단하게 이것을 크게 이렇게 봐서 넓게 하나씩 이렇게 보면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인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로 주는 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율법이라는 건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의 특징을 보면은 교회에 오면 뭔가 시키질 않아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뭐 해라 이렇게 시키질 않거든요. 그냥 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데를 가보면 이제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또 이렇게 모이세요, 저렇게 모이세요, 막 이렇게 계속 뭘 시켜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자꾸 돌린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그러니까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스케줄이 딱 있어가지고 계속 스케줄을 이거 만들고 총동원 무슨 모임 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특징이 프로그램이 없고, 그러니까 뭘 만들어내서 뭘 이걸 하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항상 그냥 너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은 없고요. 우리가 그냥 뭐 교회를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간은 항상 정해져 있는데 자유롭게, 시간은 정해졌는데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에서 막 전화해가지고 자동차 돌려서 꼭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유예요, 자유. 그러니까 항상 편안하게. 그러니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네가 할 수 있느냐 하려면 다른 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항상. 왜 다른 거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복음을 들어라 이거예요. 복음을 들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는데, 율법은 어떤 걸 짜놓고 자꾸 거기다가 맞춰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매여서 안 하면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되고요, 하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거기에 교회에 참여했고 했으니까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냥 두었는데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그러니까 이게 복음과 율법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있고, 그게 율법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와서 너무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고 좋아서 기쁨이 있어서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주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뭐 주고 싶은 게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도 만들어주고 싶고 뭐라도 사주고 싶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억지로 되냐고요. 사랑하면 가능하거든요. 예, 사랑하면. 그래서 어떤 무슨 날 이런 거 없어도, 그러니까 애들 청소년들끼리 오늘은 무슨 날이야, 우리는 만난 지 몇 번째 날이야, 이런 것도 하고요. 별거 다 애들 그런 거 막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날이 없어도 평상시에 자기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뭐라도 주고 싶고 뭐라도 만들어주고 싶고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억지로 되냐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 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억지로 하다가 어느 날 나 사실 억지로 그렇게 했어, 피곤해, 너한테 그렇게 했더니 나 피곤해 죽겠어, 나 너랑 싫어, 이제 감정적으로 좋았었는데 어느 날 감정적으로 싫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만두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예수 믿는다고 보기 어렵죠. 이런 확신, 다시 말하면 테피스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그 확신, 그 진실함, 그 성실함,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억지로 나오겠어요? 말이 안 되죠. 억지로는 어느 순간 하다가 많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있잖아요. 이것은 복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적으로 사랑했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완성할 때는 사랑으로 완성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율법을 완성할 때 사랑으로 완성했다는 말은 복음으로 완성했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억지로 하기 싫은데 와가지고 나 억지로 니네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죽는다. 죽고 나니까 기분도 별로야. 니네 때문에. 그러니까 니네 열심히 해야 돼. 니네 그렇지 않으면 니네 심판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했겠냐고요. 그런 식으로 구원한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가 이렇게 철로에서 놀고 있을 때 저쪽에서 기차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옛날에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네 집이 철도 이렇게 지나가는 그 옆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네 집에 이렇게 놀러 오고 그러는데 그 전날, 그날이죠. 그날 이렇게 어떤 아줌마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거 봤더니 아기가 거기서 놀고 있는데 기차가 온 거예요. 기차가 오니까 이 아기를 구해야 되는데 이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건 저쪽에서 기차가 오는 건 봤어요. 아기가 여기 놀고 있어요. 자기 엄마만 알고 있어요. 아기는 몰라요. 아기는 조그마하니까 몰라요. 기차 옆에 옛날에는 그런 집들이 많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놀래서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이 아기를 끄집어내는데 그 끄집어내는 힘이, 여기서 내가 밖에서 이 아이를 끄집어내면 좋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끄집어내면서 힘이 이쪽으로 쏠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기는 밖으로 끄집어내면서 자기 몸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기를 끄집어내면서 몸이 훅 들어간 거죠. 기차는 가까이 왔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완전 산산조각 났어요. 그 엄마의 몸이 그래서 그 철로 그 사람 일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몸이 이렇게 다 주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예. 그러니까 아기가 철로에서 이렇게 놀고 있을 때 기차가 오는데 엄마가 그걸 보고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꼬챙이 하나 같은 거 들고 가가지고 애를 갖다 이렇게 밖에서 꼬챙이 긴 거 해가지고 애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부모는 얘가 자기예요. 아기가 엄마라고. 아기가. 그러니까 이 부모 입장에서는 아기가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내가 죽어도 이 아기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 부모 마음이거든요. 그게 본능적으로 나온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아기가 사는 게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죽으면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죽으면 이렇게 뭐 가슴에 묻는다 그런 말 있죠. 평생을 그러니까 그 아기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뭘 맛있는 거 먹어도 맛있겠냐고 그게. 예. 항상 그 아기 생각이 나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부모 마음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한 거예요. 자기가 억지로 그게 되냐고요, 그게. 억지로 해서 니네들 조금만 잘못하면 니네 말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했는데 이러면서 우리를 갖다 조금만 잘못하면 막 심판해버리고 그냥 막 난도질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사냐고 우리가. 하나님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건 본능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물이죠. 사랑이에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꼭 있어서 종교심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살아오거든요. 사람들은 살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노력하고 뭔가 빌고 말해요. 어떤 신에게 빌고 뭔가 좀 신에게 뭔가 드린 것 같고 제사를 드린 것 같고 뭐 이러면 자기 나름대로는 믿음 생활을 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뭔가 좀 교회 봉사하고 뭐 이러면 자기가 뭔가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한 거죠. 그죠? 그건 율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능적으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본능적으로. 이 본능이라는 게 사랑의 본능.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랑의 본능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구원을 깨닫게 된다면, 이해가 되게 된다면, 그거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 이해가 안 돼. 항상 우리가 율법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요. 늘 우리는 율법에 본능적으로 율법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뭔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사람들이 야, 너 정말 수고했어. 응? 칭찬하고 그러잖아요. 수고해서, 교회에서 너무너무, 집사님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이렇게 해서 고맙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기분 좋은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해줘봐요. 집사님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2배로 좋거든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기분이 2배로 좋아지냐 이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건 자기가 그만한 보상 심리가 있었단 얘기예요. 그죠? 뭔가 받고 싶은 게 있었던 거지, 속에. 그게 뭐냐, 무슨 짓이냐고, 그게. 그런 거를, 이게 왜 보상을 받으려고, 왜 칭찬받으려고 그런 일을 하느냐, 이거야. 안 하는 게 낫지. 그런 건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그렇게 하냐, 이거야. 여러분에게 칭찬받으려고 제가,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에게 칭찬받으려고 제가 주의 일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힘들죠. 억지로 하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건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입니다. 그건 자기가 보상 심리를 원했다는 건데 그건 노력한 거고요. 뭔가 노력하니까 자기가 좀 떳떳해 보이는 거예요. 천국 갈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는. 근데 어느 날은 노력하는 게 안 돼. 아프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어떨 땐 짜증나기도 하고 어떨 땐 힘들고 어떨 땐 안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이런 거 못했으니까 옛날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옛날엔 새벽 예배도 잘 드리고 저녁에 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막 1시간씩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기도도 못하고 나 요즘 왜 이런지 모르겠어. 지옥 갈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또 이게 뭐냐고 이게. 아니,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이 착하면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좀 이렇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좀 사는 것 같고 그러면은 하나님, 넌 내 아들 아니야, 넌 내 딸 아니야, 뭐 이러는가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쩌다 안 되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은 뭘 원하느냐면 계속 말씀만 들으라고 그래요. 말씀만 들으라. 그러니까 어떤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 네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만 자꾸 들어. 말씀 듣고 또 말씀 듣고 그래. 그냥 하지 마. 뭐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계속 말씀만 들어가는데 자기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져. 말씀이 너무 좋아져. 예수님이 너무 좋아져. 그러면 자기가 뭘 하고 싶어 자꾸. 학생들한테 뭐 잘해주고 싶고 청소도 막 하고 싶고 뭔가 막 밥도 만들고 싶고 즐거움으로 뭔가 하고 싶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그 즐거움으로 하는 거야. 교회 나오는 것도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지. 뭐 프로그램 없어요. 그냥 우리는 계속 그냥 우리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새벽 예배도 있고요, 저녁 기도회도 있고요. 그냥 교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오는 사람만 와도 자기가 즐거움으로 오고 싶은 사람은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억지로 이런 게 아니라 율법적인 게 아니라 오고 싶은 사람은 오라 이거야. 말씀을 들어. 대신 말씀만 계속 들어라. 뭘 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교회 와서 그래도 뭐라도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냥 말씀만 들어라. 계속 말씀만 들어라. 근데 말씀만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시민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민이 되니까 믿음이 확고해져. 그러니까 즐거워. 내가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사는 거죠.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시민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죠? 미국에 가면 미국의 시민이 돼야 되고 한국에 오면 한국 시민으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냥 그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이 되었다. 그 나라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거든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 좀 힘들거든요. 비자도 받아야 되고 뭐 허락도 받아야 되고 뭔가 문화적인 충돌도 일어나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그러면서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태어나서 한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별로 이렇게 뭐 어렵지가 않아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처럼 사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처럼 사는 건 어렵지, 그렇죠? 한국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처럼 사는 건 어렵겠죠. 다시 배워야 되니까 그쪽을. 근데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처럼 사는 거는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시민으로 태어나면요, 천국의 시민으로 태어나면, 천국의 시민이 되면 천국 생활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그게 중요한 거지. 네가 노력해서 천국 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이게.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시작해서 너희가 복음으로 계속 진행을 하다가 살다가 복음으로 끝을 내야 된다는 거죠. 복음으로 시작해서 너희가 율법으로 살게 되면 안 된다. 너희가 율법 안에 있었던 사람도 다시 복음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은 너희가 기쁨, 즐거움,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않고 헌금을 내도 즐겁고 봉사를 해도 즐겁고 뭐 교회에 나와도 즐겁고 말씀을 들어도 즐겁고 말씀을 증거해도 즐겁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나라 시민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 시민이 되면, 그러니까 천국의 시민이 되면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생활하는 건 전혀 어려움 없어요. 천국 시민이 됐으니까. 마찬가지로 천국 시민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시민이 아닌 사람이 천국 시민처럼 살려면 어렵죠. 지옥 시민이 세상 시민이 천국의 시민으로 살려면 어렵겠죠. 아무래도 비자도 받아야 되고 또 그 나라 문화에 충돌이 일어나고 자기가 영 외방 사람, 이방 사람처럼 느껴지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어색하고 뭐 이러겠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열심히 잘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거.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한국 사람처럼 살 수 있거든요. 그냥 한국 사람으로서 태어났으니까 한국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거예요. 천국 시민은 천국 시민, 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천국 시민으로서 그냥 사는 것은 어렵지 않겠죠.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게 그게 슬프고 어렵고 뭔가 어색하고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겠어요? 기쁘고 즐겁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를 살리고 싶은 것은, 이건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그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면 그러면 본능적으로 사랑으로 살게 돼 있고 복음으로 살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복음의 믿음이라, 복음의 신앙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쁜 착한 일이라는 게 빌립보서 1장의 6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고, 착한 일을 시작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렇게 이루신다는 게, 시작했다는 거, 착한 일. 여러분, 뭐가 착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착한 일 하고 싶죠? 여러분에게, 이게 사람들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를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먼저. 그리고 착한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착한 일. 착하신 분이 누구밖에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다 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착해요. 그러니까 아이 착하다, 그건 하나님만 착한 거예요. 하나님만. 아이고 착하다, 그런 건 하나님만 해야 또 받아야 돼. 우리는 착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만 착하셔. 그러니까 그 착한 일을 시작했다는 것,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노력해서 된 거겠냐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악하고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한 거야. 왜? 하나님만 착하니까. 그러니까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착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죠. 뭐라고 물어봤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러죠? 예,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예, 하나님만 착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착한 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착하다. 나 좀 착한 일도 어제 선행상 탔어요. 어제 착한 일 좀 했거든요. 이렇게. 그게 뭔 착한 일이야. 그런 걸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착한 이 컴플렉스 걸리지 마세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을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착한 이 컴플렉스 걸린 사람들입니다. 착한 이 컴플렉스라는 게 뭔지 못 들어보셨나요? 혹시 아나요? 착한 이 컴플렉스, 착한 척 하는 겁니다. 착한 척 하는 거.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아요. 착하지 않은데 착한 척 하는 거예요. 그거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그거 보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요. 그걸 하는 사람은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착한 이 컴플렉스. 그게 굉장히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착한 척 하는 거죠. 착한 일 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는 있는 그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네가 착하면 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네가 악하면 악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괜히 착한 척 하지 말고. 악한 사람이 악한 척 해야, 잘 생각해봐요. 악한 사람이 악한 척 해야 옆에 사람들이 좀 찔러주기도 하고, 너 왜 이렇게 사람이 못됐어?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이러다가 사람이 좀 찔리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돌도 좀 다듬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멩이가, 좀 모난 돌멩이가 좀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도 교회 와서 듣고 그래야죠. 교회라는 게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굉장히 모난 돌이고 악한 놈인데 착한 척 하느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착한 줄 알아. 그럼 이 사람은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요.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고, 이 사람이. 교회에서는 악한 사람은 악한 척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착한 척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착하게 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악한 놈은 악하게 살아. 착한 사람은 착하게 살고요. 그래서 그 착한 사람, 착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착한 분이니까 누구만 착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착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착한 일은 니네가 하는 모든 건 착한 일이 아니야. 그죠? 우리가 하는 건 다 뭐 착한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착한 척 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누구 일만 착한 일이야? 하나님 일만 착한 일이야. 그걸 알으셔야지. 하나님 일하는 것만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할 때만 착한 일이야. 그게. 그러니까 착한 척할,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요. 가장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착한 척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안타깝게, 하나님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착한 척 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뭐라면 외식이라고 그러고요. 그걸 바리새인이라고 그럽니다. 교회에서 그런 척 좀 하지 마세요. 말씀만 들으세요. 그냥 악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말씀 들으면 똑같잖아요. 말씀 들으면 똑같은 거야. 똑같은 상황에서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죠. 근데 자기가 뭔가 좀 하려고 할 때, 이때 나타나는 게 착한 척이에요. 뭔가 하려고 그럴 때 나타나는 거. 교회에서는, 저는 이제 경험이 이렇게 목회 생활 경험이 많으니까 사람들을 많이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다 도찐개찐이야, 사람이라는 건. 그런데 특별하게 딱 착한 척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교회에서. 그런 사람은 제가 위험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오래 가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역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예. 근데 자기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표현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 승질나면 승질내기도 하고, 또 뭐 짜증내면 짜증내기도 하고, 자기 있는 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옆에서 저도 또 다른 사람들도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왜 그래, 왜 이렇게 성질을 내, 왜 이렇게 말이 이렇게 세, 그리고 뭐 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렇죠 목사님, 제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 오래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착한 척하는 사람들은요 오래 못 가요.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근데 속으로는 별 생각 다 하고 있거든요. 속에는 별 생각 다 하고 있는데 겉으로만 그렇게 보인 거야. 그 사람 교회 오래 못 갑니다. 제가 경험상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경험도 다 내려놔야 되죠. 그게 선악과니까. 경험으로 아는 지식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만 착하다? 하나님만 착하다. 그러니까 착한 이는 하나님만 착한 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이 시작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다. 착한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일이 시작되는? 내 일이 끝나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예, 그러니까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습니다. 착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끝까지 가야 됩니다. 누구 일이 가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일이 빨리 끝나야 되는 거죠. 너의 일이 끝나야 돼. 너 노력할 필요 없어. 너 노력하지 마. 아예 노력을 하려고 하지 마. 교회에 와서 노력하려고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말씀만 들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듣다 보면 어느 날 막 기뻐.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은 기쁜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막 기뻐져. 뭔가 하고 싶어. 나도 밥도 만들고 싶고, 나도 청소도 하고 싶고, 나도 좀 누구한테 이렇게 좀 해주고 싶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하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속에서 복음으로 시작한 착한 일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럴 때는 즐겁잖아요. 그럴 때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천국의 시민이 되고 있기 때문에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시민이 되니까 시민으로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는 거야. 그때서 하는 건 즐거운 거죠. 억지로가 아니지.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야. 즐거움과 인색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왜? 속에서 착한 일이 시작됐잖아.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으니까 너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네가 즐겁게 생각이 되거든. 네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걸 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내 거라고 생각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율법이지. 어렵잖아요. 그건 어려운 일이야. 억지로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즐거운 마음이 생기거들랑, 기쁜 마음이 생기거들랑,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들랑, 그때 하라는 거야. 그건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죠. 기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착한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네 속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가능하다는 거야. 그게 즐겁고 기쁘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요. 그때는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너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게 착한 일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일이 착한 일이에요. 너의 일은 착한 일이 아니야. 이런 믿음이 변함없이 끝까지 가다가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